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구약성경 816면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시편 19편 10절에서 14절 816페이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3월 28일인가요? 금요일날 우리가 앞에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계속 상고를 하고 또한 10절 좀 이렇게 상고를 하다가 끝났습니다만은 연결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말씀의 가치와 그에 따른 은혜, 그에 따른 복 이렇게 정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 그 7절에서 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하여 대꾸를 이루는 그 6개의 단문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상고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주어님들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영혼. 그래서 영혼을 자꾸 살아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율법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그 4장 13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믿으면 알고 또 알았으면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 되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완전한 사람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면 완전해지거든.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들이 영혼을 통해서 자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 다른 데 초점 맞추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내 영혼이 이렇게 잘 되어서 영혼에 초점 맞춰서 영혼이 늘 이렇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보면 조원디 영혼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받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도 인격적인 문제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야기 안 하면 저도 말하기가 어렵더라고. 근데 어떤 때는 1단계, 2단계까지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2단계 이야기라면 육신적으로는 택도 없는 소리요, 맞지도 않는 소리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믿고 알아야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온전하게 아는 것이고 완전하게 알아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인데 늘 영혼이 소성하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조언인데 잘 하시는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저기서 보면 저번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혼이 잘됨 같이, 같이라는 건 같이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만큼 똑같이 범사도 같이 가지고 강건도 같이 가지는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뭔가? 무엇보다도 좀 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그 영혼이 늘 소성되어서 영혼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체험하고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론 뭐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기도 하고 오늘 아침부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이제 깨달음이 와지는데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조부님들의 영혼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저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을 읽든지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조명받아서 어떤 말씀이 됐든 66권의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지만 이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영혼이 자꾸 성장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지는 것. 그래서 영혼은 말씀만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영혼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가 성공이에요? 세상에서는 실력이 성공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실력이 성공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실력이 성공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무슨 지식이 많아지면 뭐 이렇게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왔던 그 형제, 그 형제를 전도했던 그 친구는 이 성경을 350독을 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도를 해서 자기도 예수를 믿었대. 근데 350독을 했는데 감옥에서 이제 350독을 했는데 밖에 출소했는데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갔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식적으로 350독을 한 것이지 그 말씀이 자기 영혼에 자기 마음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그렇게 부딪혀지지 않기 때문에 350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 내가 그만큼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으로, 양식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실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 영혼은 말씀에 대한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조합들 평상시에 늘 믿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력이 아니에요. 막 지식적으로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알아가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그 전에 어떤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 권사님은 조금 배움에 대한 한이 맺혔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지식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교회를 가서 막 뭐 지식적으로는 너무 빠삭해 막 말씀이 촥촥촥촥 나온다 이거. 성령께서는
그래, 네 지식으로 한번 네 남편, 네 아들의 병을 고쳐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니네 아빠를 집으로 안 모셔서 그런가 보다 해갖고 요양원에 있는 아빠를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빠를 집으로 모시고 힘들어가지고 다시 또 요양으로 가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지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이성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지 영혼에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에서 모든 말씀이 믿어져야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이 잘 되면 왜 범사가 잘 되는가? 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엄들이 이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도 이제 의문을 갖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혼이 잘 되면 왜 범사가 잘 되는가?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소위 다스릴 수 있는 은혜, 믿음을 준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와지면 우리들도 환경적으로도 재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와지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말씀을 자꾸 깨닫고 알면 이렇게 범사가 잘 되도록 분별도 하게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게 하고 믿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산더러 바다에 빠뜨리려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영혼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인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영혼이 잘 되면, 저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면 또 왜 강건한가? 왜 강건해요? 그냥 영혼이 잘 되니까 강건한 거죠, 뭐. 그래.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강건한가?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좋아요인데 육신도 강건해야 되는데, 자, 육신이 이렇게 아프고 병들게 하는 것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마귀 역사다. 모든 질병이 죄다. 죄의 원인이다.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모든 질병이 마귀 역사다.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질병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의 80~90%는 뭐 조합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뭐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런 것조차도 이용을 해서 더 아프게 하고, 똑같이 하루 밥 3끼 먹고 이렇게 가는데 누구는 아프고 그러냐면, 오늘도 우리 지방에 그 젊은 목사님이 대장암에 걸렸다고 중복 기도를 부탁했더라고요. 아주 똑똑하고 막 이렇게 뭐든지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자, 이제 질병의 영, 질병의 영, 즉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100%는 뭐 마귀 역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죄값으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고 앞으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면, 믿음이 이렇게 영혼에서 믿음이 있고 영혼이 잘 되면
질병의 영, 마귀,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별하고 이기고 물리칠 수 있고, 또한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하면 마귀가 방해하고 역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몸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물론 조화렘들이 육신적으로 운동해야 돼요. 운동.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운동을 안 해도, 자, 운동을 열심히 해도 질병의 영이 역사해 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것부터 해결하고 이 겉사람, 육신적인 것도 이렇게 다스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질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고, 또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배후 세력이 그 뭔가를 알아서 그걸 먼저 우리가 물리쳐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운동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으면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운동을 교회 일 때문에, 주님 일 때문에 제대로 운동을, 하나님 나 대신 이렇게 주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내 건강을. 그렇게 이제 간구를 하거든. 왜? 본질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런 질병의 영들이 방해하지 못할 때 훨씬 더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믿음을 가져서 그 질병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중복 기도를 해주다 보면 질병의 영이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길 힘이 없으면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죠. 제가 총국 간 이현학 집사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이현학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 어렸을 때 병에 걸려가지고 죽는다고 하는데 살려냈는데요. 제가 이렇게 나중에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집사님이 이렇게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으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되는데 마귀는 신윤사도 주셨거든요. 보면 집사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질병에서도 치유받고 신윤사를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 은사가 나타나지 못하니까 마귀가 반대로 역사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암이 걸렸을 때 이기고 갈 힘이 약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평상시에 중복 기도도 많이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구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내가 아팠을 때 쌓아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미천이 되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면 내가 어려울 때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 기도가 중요해요. 남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쌓아놓을 때 그것이 미천이 되고 힘이 돼서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물질적으로 어려웠을 때 과거에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혀 쌓아놓지 않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이만큼 쌓아놨다가 이 문제가 왔을 때 여기서는 조금만 해결하면 쉽거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다비다를 통해서 만약 이렇게 좀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다비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옷, 겉옷을 이렇게 심히 구제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선행과 구제가. 이렇게 부지런히 육신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혀줬더니 결국 자기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림받는 그런 복을 받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에서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믿고 알고 행하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의 80~90%는 모든 질병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죄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면
질병의 영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학생들이 어떤 수학 문제 이런 걸 풀 때 답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그 문제가 문제될 것 없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지 모르는 애들은 쉬운 문제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도 방언은 내 영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내 속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 많은 목사님들이 이 방언을 무시하는데 저는 이 방언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목회자로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 왜? 방언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조명, 지혜, 깨달음이 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기도를 못하도록, 내 영혼에서 기도를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공격하고 방해해서 이 방언은 기도의 은사고 표적의 은사인데 그걸 못 나타나게 하거든. 그래서 물론 조화원들이 육신을 건강하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운동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먼저 질병을 가져다주는 영적 세력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에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암을 그냥 친구처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어떻겠냐? 물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어떻게 마귀가 주는 질병에 대해서 그 친구처럼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가냐 이 말이죠. 아니에요.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죠. 내가 죽더라도. 그렇잖아요. 왜 질병을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안고 가냐 이 말이에요. 낫든 안 낫든 기도해서 낫는다고 하면 하나님 뜻이고 안 낫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질병은 친구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죠. 그냥 아프고 그런 거에서 물론 조함대로 아프고 그러면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겠지만은 그걸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면 안 돼. 과감하게 우리는 물리치고 선포하고 명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병을 가져다주는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므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내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쪽으로 믿음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또한 마귀의 방해에 대해서도 뭐가 문제인지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증거. 물론 이제 이게 전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또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언들은 물론 뭐 때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식적인 것 이렇게 잘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그런 차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지식이 약하고 배움이 좀 덜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받으면 지혜를 가지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혜는 누구에게나 구하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지혜가 내 영혼에서 양식이 되고 힘이 될 때 박사 100개를 가지고 예수를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보다도 내가 영혼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훨씬 똑똑하고 잘 알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영혼이 잘 되어져서 내 영혼에서 성령을 통한 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만은 주님의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내 영혼에서 성령을 통한 지혜가 와지면 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영혼을 통해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속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그래요. 내 마음 갖고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새벽기도나 저녁기도 때 성령께서 내 영혼에 말씀 주신 것을 내 영혼이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분별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겉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으로 해야 돼요. 어떤 지식 갖고, 물론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겉사람 갖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지 영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알아가려는 것은 속사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사람이 우둔하다 할지라도 영혼을 지혜로 무장시키면 오히려 조합들이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내가 세상 지식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와지면 또 그런 말씀을 깨닫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거든. 아, 참 지혜롭다. 저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잠언 24장 3절에서 7절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이제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집은 지혜로 어떤 큰 틀을 이렇게 짐에 있어서 지혜로 건축되어 있는다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지혜가 조합된 모든 삶의 수단인 것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건물도 지혜로 짓고, 그러니까 조합된 믿음의 집도 자꾸 지혜로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 내 믿음의 집을 지혜로 자꾸 건축하고 명철로 견고하게. 명철은 통찰력이거든. 분별력. 그래서 지혜가 와지면 명철도 따라와져요. 통찰력이 생깁니다. 신기해요. 그러면서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방들은 이제 지식의 말씀으로. 그래서 조합들이 꼭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주셔요.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로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지식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게 해석이 잘 안 되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뜻을 알게 된다. 물론 이제 지식의 말씀은 정보예요. 정보를 알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정보를 알게 하고 또한 마귀 역사에 대해서 정보를 알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정보를 알게 하거든.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식의 말씀이 와지면 자꾸 정보가 이렇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지혜의 말씀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지혜의 말씀을 받으면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기도를 이렇게 막 부르실 때 너만 말하지 말고 나도 말하자 해서 기도의 목적을 그때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7장 18장을 통해서 기도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하나는 성령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성령 하나님 왜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까? 했을 때 네가 만약에 고기를 달라고 하면 한 번의 고기로 끝나지만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통한 고기를 달라고 하면 지혜의 말씀은 고기 잡는 법, 고기 있는 곳, 고기 잡는 도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평생 고기 먹고 살지 않겠느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지혜가 영혼에 있어서 지혜는 너무너무 은혜요, 힘이고 능력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니까 지혜가 얼마나 이게 능력이고 지름길인지를 잘 몰라요. 저한테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구해도 안 오잖아. 근데 지혜를 구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물질에 대해서 기도한 것보다 고기 달라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통한 그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은 평생 고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기 달라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이 와지면 나를 공격하는 뭐 질병의 세력이라든지 문제 이런 것도 다 알고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고 솔로몬 왕처럼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는 뭐하고? 강하다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지혜를 따라서 응답받고 복을 받는 사람은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도 좀 더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딱 가지고 말하면 벌써 듣는 사람이 달라요. 그리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저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좀 더 이런 것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그러니까 안 구해서 안 주시지 이런 것은 아무리 구해도 욕심이 아니요. 좀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것만 가지고 자꾸 구하거든요. 자, 계속 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면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마귀는 자꾸 영적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자꾸 육신적으로 막 그렇게 해서 서로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7절 보니까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거예요. 지혜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육신적으로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귀한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제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보면 두 번 봐도 은혜가 되고 세 번 봐도 은혜가 되고,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그 책자를 이렇게 가져가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꾸쭉 이렇게 정독을 해서 쭉 읽으면서 옆에다 말씀 첨가해 놓은 것이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우리 박현 집사님이 애썼는데 그 말씀 옆에 있는 게 아마 표기만 이렇게 창세기 3장 몇 절 해놓고 표기 났으면 여러분들 뭐 말씀 찾겠어요? 근데 이렇게 딱 그 말씀이 있으니까 옆에 딱 보면 나오고, 야, 이게 신의 한 수구나, 그게. 처음에는 그걸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늘어나고, 인쇄도 또 칼라로 하니까 훨씬 비싸게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 한두 배 이렇게 가져가서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막 은혜 받고 깨달으면 이렇게 만나도 대화하고 싶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옆에 뭐 이야기라도 가만히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그래요. 이쁘기야. 할 말이 없어. 대화가 잘 안 되죠. 지혜가 이렇게 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3절, 14절도 봅니다. 잠언. 오늘 말씀에도 이제 우리가 아까 나옵니다만 송이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러는데 저기서 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지혜의 말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이 얼마나 달아요. 그러면서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성령을 통한 지혜의 말씀이 오면 그냥 꿀송이, 송이꿀처럼 꿀처럼 그렇게 달다 이 말이에요.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체험을 꼭 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보다도 달달한 고백을 못 해봐. 몽둥이로 막 진짜 꿀송이처럼 이렇게 달구나. 막 그런 실제 체험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막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죠. 육신적으로 보면 뭐 그 소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기해요. 그 보면 전혀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쓰임 받은 사람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왕이 있는데,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은 너무 감동을 받고 마음에 드니까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도 주셨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 송아지를 1000마리를, 소를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근데 겨우 구한 것이 뭐예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핵심을 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지혜가 와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거기에 중요한 것이 또 나와요. 자,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제가 그전에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말씀이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상처 쓴뿌리 죄성들을 없애서 예수님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치유가 이루어져도 마음이 좁은 사람은 마음이 좁으면 좁게밖에 생각 못하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도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나오잖아요. 또 넓은 마음을, 그래야 넓은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으로 넓어질 때 어떤 말씀이 와지든지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수용이 되는데, 마음은 좁쌀만 해도 말씀이 이렇게 가지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내 것으로 못 가져. 이것도 문제더라. 그래서 조합대 마음도 넓혀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니라. 나중에는 막 그 지혜를 보려고, 들어보려고 막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잖아요. 주함들 그런 지혜만 있으면 지금도 돈 안 벌어도 된다니까? 계속 봅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예당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절 그가 잠언 3000
3,000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올 때 이름을 졌다고 그래요. 참새, 호랑이, 치크닥, 치크닥. 근데 뭐 20만 가지 이상을 졌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컴퓨터 머리예요. 컴퓨터 머리입니다. 솔로몬은 전혀 배우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니까 동물학, 식물학, 기하학 모든 것에 대해 시도 3,000가지를 말해요. 저기 보면 잠언 3,000. 이 잠언서 보면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쓴 내용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면 노래도 만들었어. 참 저도 이제 소질이 없는 것이 미술이요. 그리고 소질이 없는 것이 음악이요. 콩나물 대가리 이거 보면 개념이 잘, 뭐 8분음표, 뭐 4분음표는 아는데 그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잘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알았더라면 제가 복음송가도 뭐 몇 곡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기도할 때 천국에 가니까 음악이 그렇게 많더라고. 그리고 그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복음송가 하나만 만들어도 돈은 돈대로 벌고 은혜는 은혜대로 벌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다른 것을 못하면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한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된다니까. 응? 노래를 1,005편이나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혜가 와치면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복음성가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뭐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다면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러니까 식물학에 대해서도 뭐 다 알았어.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또 동물학에 대해서 다 알았어. 그러니까 뭐 보는 대로 다 알아. 왜?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지혜가 와지니까 모든 걸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그래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막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어. 지혜를 들어보려고 배워보려고. 그러니까 조원들은 막 솔로몬처럼 막 노래를 1,005편이고 3,000 하지 말고 우리는 30까지만 하더라도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복음송가도 뭐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 뭐 세 곡만 만들어도 히트 치면 뭐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조화람들이 하여튼 죽을 때까지 평상시에 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의 말씀을 구하고 분별의 말씀을 구하고 또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구해서 말씀 그대로 깨달아지고 체험이 있는 조함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교훈은 이것도 이제 말씀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이것도 참 중요한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죠. 조화 여러분들이 15절부터 잘 보세요. 저도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저기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악을 악으로 왜 갚아요? 기분 나쁘니까, 성질 나니까. 그렇죠? 예?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15절과 연결시켜서 16, 17, 18절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훨씬 그렇구나.
자, 집사님 그 18절까지 같이 한번 띄워볼 수 있어요? 자, 삼가 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 보세요.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려면 16절에서 18절까지를 적용한다고 한다면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네? 다 적용해도 되기는 되겠죠? 네? 근데 누가 나에게 악으로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막 공격해 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악을 갚으면 지는 거예요. 숯불을 쌓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리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영혼에서 보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 해석을 잘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막 나를 공격하면 나도 깨지고 이렇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 그러면 영혼에서 기뻐해. 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에게 어떤 길을 알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다 남편들도 붙여놓고 그런 것도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결혼의 목적이 뭐냐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대. 이거 1년만 살아봐라.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처음에 왜 결혼했냐고 하면 다 사랑해서 좋아서 지금 살아갈 때 물어보라는 거예요. 7, 80%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껍데기 보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 결혼의 목적은 거룩하기 위해서 결혼하거든. 그러니까 안 맞아. 처음부터 안 맞아. 가지나 남자 여자 또 어떤 상처 쓴뿌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거룩해져. 예수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사람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됐든지 간지 선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기 때문에. 나 사람 만들려고. 너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보여주시고.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알고 또한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도 하고 또한 문제가 있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해야 거룩해지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환경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죄를 많이 짓고 우리가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실 환경적인 관계는 별로 상처 안 납니다. 저한테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기고 갈 수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마귀가 꼭 개입이 돼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오히려 그러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서 우리가 기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지나놓고 보면 그때가 그래도 좋았대요. 뭘 좋아? 그때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때가 은혜스러웠대. 왜? 그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내 마음을 현장에서는 힘든 것 같고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웠구나. 그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있지 않는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신학을 해가지고 그냥 서울로 안 올라오고 죽었으면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 내가 처음부터 막 목회를 편하게 해버렸으면 이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영혼에 초점 맞춰서 내 영혼이 지혜의 말씀을
또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감으로 조함대 마음까지도 기쁨이 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시편 19편을 통해서 6가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6가지 말씀이 우리 영혼에서 늘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므로 꿀과 같이 송이꿀과 같이 달고 기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이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